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을 시작.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을 보니까 이분이 회사에서 부장 일을 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부장으로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탈진이 와가지고 자기가 누군가 하는데 답을 못 얻겠더래. 나는 누군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죠. 부장인가? 그럼 나는 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폐광촌에 오게 됐대요. 폐광촌. 옛날에 탄광지역,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광촌에 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데 와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서야 자기를 찾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 바우 마이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절제력과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대요. 우리 근력과 같답니다. 근력. 이 근육의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는 일할 수가 없죠. 방전이 되죠. 나 더 이상 일 못해 이렇게 퍼지잖아요. 우리 의지력도 마찬가지래요. 처음에 출근할 때 하기 싫어. 그렇지만 의지력을 갖고 나간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지만 의지력을 갖고 참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오면은 그 의지력이 방전이 된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텔레비 보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소파에 탁 넣어가지고 하염없이 텔레비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야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의지력이 방전이 되고 절제력이 방전이 되면은 본능을 따라서 움직인답니다. 본능을 따라서.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뭐 가끔 라면 먹는 거 해롭지 않아.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지력과 절제력이요, 근력과 같아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정체성의 변화래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나는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이 정체성을 변화할 때만 사람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는요, 너의 정체성을 실적으로 보여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장이면은 부장으로서 실적을 올려라. 그러죠? 회사에서는. 내가 사장이면 사장답게 실적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로 자기를 보잖아요. 그럼 지치는 거예요. 지쳐. 그리고 그 실적을 채워야지만 되니까 그거 안 채우면 나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실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방전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부장처럼 일을 안 했을까? 부장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무지무지하게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방전됐다라는 말 안 하거든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와의 관계에서 찾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설교하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속이지 마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진실한 거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JMS, 정명석 이 때문에 또 아주 잠잠할만 하면 이단에 대해서 대서특필해가지고 참 이름도 그럴듯하게죠. 복음 선교협회. 복음을 왜 넣어 거기다. 정명석이 누군지 아세요? 통일교 간사했던 사람이에요. 문선명 아시죠? 통일교. 거기서 간사했던 사람이 거기 가만히 보니까 교리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으로 싹 바꾼 겁니다. 문선명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세뇌시킨 거예요. 30강의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화여대 다니던 사람들 많이 갔어요. 거기 예전에.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명석에 관한 방송을 보자마자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교회라는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와, 참.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려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바울은 알아주질 않았어요. 이 사람 무슨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알아주질 않아요. 무명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기독교가 전해진 모든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유명한 사람, 성경을 기록한 유명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바울은 유명할까요? 무명할까요? 유명하죠.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이재용이 유명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보니까 안 믿어요. 이재용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지옥 갈 사람이요. 미안하지만. 이거 삼성에서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볼 일도 없겠지만. 이재용이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가장 갑부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목원에게, 성도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성도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섬겨주면 그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유명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수고한 걸 기억해 주질 않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도요, 기억해 주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너무 짜요. 난 그 참전용사한테 그렇게 연금 그 조금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나라를 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색할까? 이 재정이 없는 거죠.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그릇이라도 떠준 걸 다 기억하신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세요. 아, 저 집사님 정말 훌륭해. 저분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을 얻었고 저분 삶을 보면은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술을 먹고 흥에 겨워하는 것도 못 봤지요. 무슨 쾌락에 빠져서 기뻐하는 것도 못 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근심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 왜냐?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되나? 그죠?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죠? 그런 걸 겪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근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저기 보세요. 여러분이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이렇게 예배 전의 표정과 예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여러분 표정이 훨씬 환해요. 환하게 웃고 있어. 그건 옆에 사람 만나서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면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아기가 엄마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기뻐하죠. 부부가 서로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16장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동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환해져요. 새벽 기도 한 6개월만 해보세요. 피부 관리 안 받아도 돼요. 얼굴이 환해지고 피부가 뽀송뽀송한 것이 그냥 와, 참. 여러분은 모르시죠? 맨날 내 얼굴 내가 보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저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표정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럼 여러분은 요즘 화장품을 바꿔서 그래요. 그거 화장품빨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빨이에요. 은혜빨.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 우리도 항상 근심스러운 제목이 있어요. 애가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계속 이런저런 근심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늘 돈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늘 부족해.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먹을 게 없으면 굶었어요. 굶었다. 먹지 못함을 겪었다. 그러죠? 자지 못했다. 그죠? 잘래도 잘 곳이 없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지리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들풀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애 필요를 압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직장에 이제 다니는데 아직 월급을 못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도 이렇게 사주고 차를 샀어요. 그리고 가스 제가 충전해주고 차 고장 나면 제가 고쳐주고 월급 타기 전에는 월급 타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제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채워주신대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분명한 의미가 있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학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갖고 와가지고 건축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계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학계를 통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뭘 모르니?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 주머니에 있는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이 골드바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일로 옮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나라의 부가 이쪽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버려진 땅 아닙니까? 그죠? 인디언들의 땅이에요. 인디언들. 거기 무슨 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이렇게 옮기시면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요. 이 나라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를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옮기면 그 나라가 부강해져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나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의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그랬죠? 그게 무슨 의미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부유해져요. 언제 부유해지느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뭐로 삼으셨다고요?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잘 대답하시네? 다 듣고 계시는구나. 뭘로 삼으셨다고요?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천국에서 부유하겠어요? 안 부유하겠어요? 부유하겠죠. 그분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 얼마나 여러분 부유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죠? 그 사람 내가 엄청 부자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믿거나 안 믿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실렸어요. 국민일보 그 빌딩에서 그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와가지고 그 간증을 했대요. 이분은 아버지가 제주 중문교회 원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30세에 장로가 됐대요. 64년에. 그때 장로가 돼가지고 이 아들 둘, 딸 셋을 낳았는데 이 집안의 가훈이 뭐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래요. 그래서 아들을 둘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요. 한 놈은 땅의 평화를 위해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쳤더니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력고사 1등한 거 아시죠? 전국 수석이에요. 전국 수석. 1회 학력고사 1회. 전국 수석에다가 사법고시 수석 합격. 서울법대 수석 입학. 전국 1등이니까. 그죠? 전국 1등이니까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요.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으셔. 야, 진짜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분이 그 제주도 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라산 산신제가 있대요. 한라산에 사는 신령, 산신에게 제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대네요. 제주도에 거기 다 이제 내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호 제관은 도지사다.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산신제 드릴 때 맨 먼저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를 딱 옷을 입고 관을 딱 쓰고 딱 먼저 절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 너는 도지사이기 전에 안수집사야. 멋있죠? 너는 도지사이기 전에 안수집사야. 행동 바로 해라. 그래서 이분이 안 했답니다. 절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겠죠. 뭐 제주도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를 국토부 장관으로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분의 저기가 뭐냐면은 좌우명이 뭐냐면은 링컨의 말이래요. 링컨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부하가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남북전쟁할 때. 그 말하니까 링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라. 그 말을 했어요. 그 원희룡 장관의 좌우명은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좌우명이래요. 멋있죠? 이 사람 우리가 정당을 초월해서 신앙적으로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전국에서 수석한 애야. 너는 서울대 법대 수석한 놈이야. 너는 도지사야. 그게 아니고 너는 안수집사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치인들 중에 절에 가면은 합장을 하고 부처님 앞에 절하고 천주교 가면 또 거기 또 의식 따라서 하고 그런 사람 많죠. 안타까워요. 그런 배짱도 없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엉뚱한 걸 요구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세요.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성도야. 할렐루야.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별해서 나를 끄집어내신 거룩한 성도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시는 정체성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체성을 자꾸 붙잡으려니까 내가 부장인데 실적으로 말해야 되고 사장인데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고 세상에서의 여러분 정체성을 붙잡으면 지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그 다 자연인 되고 싶은 거 다 자연인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인 되고 싶은 거는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 지금 방전됐다.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시는 지혜와 부유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자 같으나 항상 일어나는 사람이요. 죽는 자 같으나 항상 살아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같으나 늘 부유한 사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사람. 마지막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는 정체성을 꽉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부유한 의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아버지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체성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 조미경 우리 목녀님 와서 부흥회를 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하게
그 집회로 인도해달라고, 또 그때 아무 일이나 사고 없이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부흥회가 아버지 하나님 4월에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집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목녀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사람이요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